예. 137페이지 밑에 단에 재범무화 거기 할 거죠, 그죠? 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항상 그냥 딱 이 얘기가 떠오르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내가 그때그때 정리를 해드린 부분은 정리가 그냥 희미하게 돼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제법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냥 떠올라야 됩니다. 제법 그러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상, 그 다음에 소리는 듣는 대상이죠, 그죠? 소리는 듣는 대상이고, 향은 냄새를 맡아보는 대상이고, 맛은 맛보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촉감의 대상, 춥다, 덥다 이런 것은 이제 촉감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오감을 바깥 경계를 느끼면서 또 우리가 안에 그로 인해서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안에 육식 6번째 식인데 그것도 6번째 식 자체도 오감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킨 의식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5 법의 대상, 색, 성, 향, 미, 촉에 대한 그 대상을 통해서 이게 형성되어진 법이란 말이죠. 법이라는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럴 때 법은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의식되어진 곳을 갖다가 우리가 법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의식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끄트머리 오감에 의해서 생성되신 법, 의식 이것도 전부 다 법이에요. 그래서 제법무화 그런 것은 그런 모든 존재들은 자체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자체의 어떤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얘기할 때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이게 외도인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이 무아의 얘기예요. 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이 있다, 영원불변한 어떤 신이 있다, 또는 영원불변한 나라는 자성의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불교가 아니고, 또 이제 이를테면 인도에서 브라만이 창조신으로서 있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그거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것도 불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도 죽도 않은 영원한 어떤 뭐 영혼이든 불성이든지 뭐가 있다 이러면 그건 불교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불교의 불교다 불교라는 것을 다시 또 우리가 반출을 해보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무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산신에게 빌면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불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 7사람밖에 고기를 껐거든? 불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의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무슨 뭐 불교와 비슷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놨고 뭘 해놨다 손치더라도 딱 감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아이냐 무아가 아니냐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량수 열애불 그럴 때 무량수 그러니까 수명이 끝이 없는 부처 그래 놨잖아요. 그죠? 그 불교의 아니에요? 예? 아니, 불교의 아니에요? 불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듣고 무량수 수명이 끝이 없는 부처 그래 놨잖아요. 그죠? 무량강 무량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무한대 어떻게 불교냐? 그거는 무량광이라는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뭐냐면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이란 말을 쓴 것은 절대 가치로서의 그러니까 어떤 상대 가치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불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가 되는 것과 불교가 안 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은 요게 종이를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그죠? 종이를 세워 놓는데 종이 이쪽하고 요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아무리 다녀도 전혀 불교 아니게 다니는 그 외도가 있고, 절에 안 다니더라도 불교가 있다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고 안 다니는데 그게 꼭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니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유통되는데 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해. 왜? 그렇지 않고서는 성취가 안 되니까. 그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상치를 지나가다 봐서 그 상치를 선원이 뜯어가지고 이게 봤다. 보니까 글쎄 내가 상치를 심었으니까 상치를 뜯어먹지. 맞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상치에 만약에 자성이 있었다 그러면 상치를 내가 뜯어먹어서 못 뜯어먹어. 안 변하니까. 이게 뜯어지는 것도 변화이고 내가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것도 변화이죠. 그죠? 그게 하나도 안 변하는 어떤 상치에 무엇이 있다 그러면 내가 뜯어먹을 수가 없겠지. 그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한 사람 와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자식아 웃기는 소리. 영원히 안 죽는 놈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가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안 죽었냐 그랬더니 보니까 모세밖에 죽었다던데. 그랬더니 가서 굴에다 갖다 놨는데 살아났대. 살아서 어디서 살았대. 그러니까 뒤에 그 산 행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에너지가 큰 사람이 살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되겠어? 3년 산 것도 시끌시끌한데. 3년 산 것도 세계가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 뒤에 한 50살, 6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보통 시끌시끌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힐 얘기라. 그 뒤에 흔적이 없대. 없어. 그 뒤에 마태, 누가, 요한 무슨 다 봐도 없어. 그 뒤에 살았느니라. 그래서 그 산 곳이 무슨 어디서 살았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이빨을 2개 빠졌다 이런 얘기 없었거든. 그런 얘기 없잖아. 그래서 어디 살았더냐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갔대. 내가 나는요 라닥하면서 4,000고지 올라가 죽을 뻔했어. 몸체 올라갔답디가 어떻게 올라갔답디요? 몸체 올라갔대. 올라가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영하가요. 히말라야산 꼭대기만 해도 영하 한 50도 되고요. 50도도 훨씬 넘고 공기가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이게 발이 한 40km, 50km, 한 100km 되는 것 같아. 이 발이 이렇게가 뛰려고 그래도 발이 안 딸려 올라와. 그런 데를 하늘을 어디 올라가서 뛰어, 그러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냐면, 이제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얘기고, 그런 소설은 쓰려고 그러면 소설이 천지백갈이야. 뭐 내가 어제 하도 태양의 후예 송중 막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어저께 그 재방송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케이블에서 보니까 반 조각을 봤어. 정말 재밌게 해놨더만요. 애들 눈이 획 돌아. 아이고 그 이쁜 사람들을 갖다가 주연으로 해놨지. 해놨는데 그 대사가 애들이 깜짝 놀라게끔 해놨어. 예? 그러니 뭐 중국 여자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 버리지. 어? 몇 번 봤어? 늙어가지고? 예? 아, 그래? 아이고, 송중기인가 걔는 보니까 엄청 잘생겼더만요. 또 누구지 상대 그 여자가? 같은 송씨인가? 근데 걔도 잘생긴 데다가 그 옆에 조연으로 나온 애들도 한결같이 잘생겼어. 왜 전부 다 뜯어 고쳐서 그러나? 왜 그렇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아주 중국이 난리가 나고 좀 있으면 일본에도 뭐 그 방송에 나간대. 그래가지고 일본도 그거 뭐 아침에 들어보니까 저 중국에서 그 뭐 노동절인가 뭐 하여튼 휴가를 나오는데 그 송중기 그 태양의 후예 촬영한데 거기가 안 들어가면 아예 한국으로 여행을 안 올라 그런대. 그래 우리가 보면 뭐 찍은 데가 창고 같은 데인데 그게 송영기 오고 송중기 사진 하나 붙어 있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인증샷 찍느라고 난리를 치고 참 진짜 대단하다. 그래 이제 사실상 그런 험한 걸 먹고 이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또 장사해 먹고 살고 또 이제 거꾸로 매치면 호주머니 빠진 것도 주워 먹고 또 둘러 매치고 또 뒷주머니 비서 빠진 거 주워 먹고 또 막 엎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속주머니 거 빼먹고 똥방대기 차가지고 훈련소에 가면 그래요. 훈련소에 가면 각개전투장에 가면 그 조교가 말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라.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철조망 통과를 하는데 말이야. 철조망 통과를 할 때 꼭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뽀빠이 아줌마가 있거든. 돌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싹 마지막 산 고지 점령으로 쫓아 올라가면 거기에 뽀빠이 아줌마가 남 오줌 누는데 앞에 와가지고도 방사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거 사 먹으려고 돈 꼬불치 나왔던 거 막 이 군복 그 뻔하잖아요. 어디 숨길 데가 없잖아요. 딱 실밥을 따고 갖다 넣어가지고 이제 훈련으로 갔는데 저 철조망 통과하면서 거꾸로 통과 바로 통과. 그래가지고 또 뭐 한강철교 해가지고 머리를 갖다 이따 쳐박고 뭐 물구나미 서기 해가지고 하여튼 돈이 빠져나올 때까지 뒹굴어나. 그러면 돈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빠져나오는 게 조교가 보이잖아요. 주소로 갈 여가도 없거든. 철조망 미치니까. 그러면 이제 돌개가 앞으로 해버린다고. 그럼 싹 다 가버리잖아. 돈 주소로 언제 내려와. 그 걔들 그거 싹 주워가지고 저녁에 술 먹는데. 그래 올라가서 보면 뭐 이 돈이 10,000원짜리 하나 넣어놨던 게 어떻게 빠져가버리고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 돈이 안 나오면 뺑뺑이를 계속 돌려. 요건 지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뒤집어 엎어놓고 빼먹고 그냥 그 드라마 팔아서 빼먹고 그 뭐 송중기 옷이 군복이 요즘에 애들 사다 준다고 중국 그 관광객들이 시장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옷이 그냥 하루에 뭐 100벌 갖다 놔도 다 팔린대. 다른 거는 불경기인데 그것만 가지고 겨우 다 메꿔낸다는 거야. 송중기가 다 벌어 먹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레모까지 쓰고서 앞에 대기까지 붙여놨대. 그래
참 세상은 그렇게 그 허망으로 사는 거라. 그게 그냥 아지렁이처럼 후 왔다가 후루룩 꺼질 건데 그것 보고서 또 뭐 콧대를 좀 높이고 또 이제 주가를 높이고 돈값을 높이고 해가지고 폼 잡고 살다가 이제 이제 시진핑이 나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하겠더만 시진핑이 왜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못 만드느냐 그 얘기지. 한국처럼. 그래 한국에 PD고 뭐고 좀 잘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다 데리고 가버린대. 돈을 많이 주고 다 데리고 가버린대. 그 한국 PD가 없어지게 생겼대. 한국 방송은 그냥 이제 이상한 것만 나오게 생겼대. 재범무화라는 것은 말이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모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뭐 말하고 지금 맛보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은 안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알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실컷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좀 창의력을 내가지고 좀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이 얘기를 실컷 듣고서 스님, 우리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요,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좀 문제가 뭐 집에 뭐 일이 안 된답디다. 조상을 앞에 가로막게끔 어떻게 좀.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왜 세로 막지 가로 막을까? 세로 막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영원불변한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똑 사람처럼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거든.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 손오공 보면 막 옥황상제하고 손오공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옥황상제 저런 무엄한 놈 그러니까 또 무엄한 이 손오공은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냥 옥황상제를 갖다가 여의봉을 가지고 궁을 때려 부셔놓고 그냥 과일나무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꽃밭을 갖다 다 휘저버리고 싸움을 붙잖아. 그게 세상에 천상에 싸움 붙을 천상 같으면 그건 뭔 천상이라고 그래. 그런 상상의 얘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고 얼마든 관념으로 지어낼 수 있는데 그 얘기들마저도 그 관념으로 지은 신이라든지 어떤 무슨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에 실체가 없는 허구이라는 것을 갖다 잘 알아야 된다. 재범무화의 본래 자성이 현전하는 그 견도를 포함한 성의의 보리심이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문장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재범무화의 본래 자성이 현전하는 그죠? 본래 자성이 현전하는 그러니까 재범무화인데 자성이라는 것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이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견도라는 것은 도를 본다는 것은 자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개념을 지어서 얘기하면 자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성 없음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걸 갖다 꼭 자성 없음을 보는 것이니까 자성이 없으니까 공성이죠. 공성을 갖다 관하는 것이지. 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을 갖다 견도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응? 그건 뭔 착각한 일이 돼버린다. 성이 보리심의 본래 성품이 나옵니다. 성이 보리심도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절대라고 그래놨죠, 그죠? 절대란 말도 나는 그러면 절대란 말이 맞느냐고 나는 안 맞다고 봐. 왜냐하면 공성이란 말이 절대가 아니야. 절대인 것 같으면 공성이 또 연기해서 변화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분리공 공분리석 그랬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엉터리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이제 번역하면서 요 안에 심오한 그 내용을 갖다가 캐치하지 못하고 이제 한 소리라고 말이야. 그 절대 보리심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이 버리시면 깨달음이라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본래 그 모든 존재 자체가 자성이 없음을 공성임을 갖다 확인한 건데, 공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내가 사마타에 들어서 일체를 관찰해 보니까 무아이고 무상하고, 또 이것이 니르바나 인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야. 불교를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거야.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의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공성을 체험하는, 그래서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진 경계가, 번뇌라는 게 본래 있지 않았다라는 경계가, 번뇌가 없으면 부처도 있을 게 없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사물의 끝자리를 보는데 들어가는 거니까, 사물의 대상에, 여기에 사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눈으로 보는 빛깔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을 얘기하는 거야.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관찰하는데, 그 관찰 속에서 어느 것도 자성이 없이, 어느 것도 하나도 자성이 없이 본질적으로 다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에 이제 그 묘미가 있다 그 말이지. 즉 열의 종성에 태어나는, 이렇게 이것을 믿는 것을 불자라 그러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알고서 그 길로 들어간 것을 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돼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간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불자라 그러고, 불문에 들었다, 법에 들었다, 법문에 들었다, 입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 왜 맨날 안 나왔냐? 어? 지금 딴 생각하고 앉았어. 눈이 적어가 있어. 니 뭔 생각했냐? 안 들었어. 안 들었지? 들었습니다. 눈이 적어가 있던데? 보살의 무결함에 들어가는 것이면, 이제 보살의 무결함, 보살이 보디사트바의 길이, 이제 보살 구경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 십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살의 법운지에 들어서 보살 십지에 도달했을 때는 보살의 이제 마지막 지야, 그가. 그 보살의 마지막 지고 등각묘각 불에 이르러서, 이때 등각과 묘각은 등각, 묘각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부처님 유사품이야. 아주 99.9%는 부처님이야. 근데 0.1%가 아직까지 돌됐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보살의 무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살은 결점 없는 보살지에 이르는 것은, 보살지를 가지고서는 그 구경성불이 아직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결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점이 없는 곳에 도달한다는 것은 부처가 되어서 일체 종지를 이룩했다는 뜻이에요. 세간의 일체 중생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중생에서 이제 부처로 바뀌는 경계이다 그 말이죠. 이제
이 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언제 그 경계가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경계, 이런 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보살 수행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 우리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한 걸음 뛰면서 서울까지 바로 가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 이거 뭐 그 빠른 로켓가 날아가도 서울까지 가는 데는 뭐 하여튼 뭐 5분 10분은 걸릴 거 아니야. 보살의 법성과 법의 틀을 알고서 안주하는 것이며, 초지를 성취한 것으로 보살의 초지를 성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덕은 더 자세하게 십지경 등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법성과 법의 틀을 알고서 안주하는 것이다. 이제 보살이 추구하는 바의 핵심, 다시 얘기해서 보리심과 자비심, 또는 공성의 지혜와 자비심, 이러한 그 법의 본 모습들, 들어가는 본 모습들과 경계의 본 모습들을 갖다가 보고서 이걸 갖다가 아는 것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보살 경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이야, 보살 경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첫 번째 보살 초지에 이르렀어도, 보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지나서 보살 초지에 이르렀어도 그 환희지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 부처로 받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승부를 할 때까지 뒷받침하리라라는 이런 큰 원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일어나야사 이제 공부가 아주 깊어지는 경계가 돼야. 예? 자꾸 이제 뭐 그냥 좀 그러니까 세상에 좀 쪼잘한 일은 좀 너무 쪼잘한 거 하지 말고. 산에 가서 말이야, 나무를 갖다 뗄감을 할 때 좀 이제 힘이 센 사람은 말이야, 탁 가서 톱을 가지고 잘 뜨는 톱을 가져가지고 큰 나무를 하나 뚝딱 잘라가지고 한 힘 딱 짊어지고 내려오거든. 그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요만한 나무 가정이 하나 꺾어가지고 까치집처럼 해가지고 딸랑딸랑 뒤에다가. 그거는 냄비솥 때 국도 못 끓여. 소주 크고 군불 떼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국도 못 끓여. 그래서 국도 못 끓일 쪼잘한 나무 가쟁이, 잘 자란 나무 가쟁이처럼 그렇게 장가지가 생각들이 많으면 안 돼요. 예? 저기 하나, 둘, 셋, 요쪽 5명밖에. 그렇게 잘 자르면 안 돼. 좀 듬직하게 살아야 돼. 듬직하고 선이 굵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꾸 정진을 하면서 내 마음이 좁고 아주 그 옅은 습들을 갖다 이렇게 좀 다 줄여야 돼. 이게 물도 말이야, 보따랑 알죠? 조그만 또랑물이 돼가지고 내려가면서 막 조금만 물이 쬐끔밖에 안 내려가는데도 그냥 내려가면서 소리가 추르륵 나고 또 옆으로 구멍이 있어 쭉 빠져버려. 물이 어디 가버렸는데 없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강물처럼 내려갔는데 어디 구멍이 하나 푹 나가 푹 빠지고 해도 줄어드는지 말았는지 그렇게 이렇게 도도하게 내려가야지. 사람 사는 게 좀 그렇게 도도해야지. 도도하라니까 뭐 콧대만 세워가지고 도도해. 코도 별로 높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좀 도도해야 돼. 되대하면 안 돼. 좀 도도하고, 이게, 좀, 이게, 잘 자른 그걸 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살 때도 나는 저 가족들이 사는 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야. 우리 적어도 남북 통일 문제를 가지고 싸운 적은 없잖아.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김정은이가 저런다고, 아유, 저 나쁜 놈이네. 그러면, 영감이 그러면, 할멈도, 아이, 뭐, 듣기는 싫지만, 그랬어. 그러고 말지. 꼭 뭐냐면, 양말을 왜 요따 벗어놨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이거 입고 가라는데 왜 저걸 입고 가서, 그래. 머리를 갖다가 2대8로 하지 말고 3대7로 하면 어쩌까. 요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뭐, 물을 들이니, 아, 내일 드린다니까. 그리고 오늘 드리고 가지. 뭐 조금 올라왔니 내려갔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그러잖아. 예? 그런 거 안 해? 일가 못 살리면 안 그래요? 뭐, 예? 영감님이 밥을 차려놓고 가는데 말이야. 무슨 김치를 그렇게 적게 내놓고 갔는가. 뭐 그런 거 알아요? 그거는 또 바들바들 떨게 생겼고. 그래서 이 보살은 법에 안주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보리심과 자비심에, 그러니까 육바람일 방법에 전념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다른 섭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거기에 전념해 있다. 여기에 우리 많이도 필요 없어. 우리 석천사 신도들만 말해. 여기 법에 나온 이분들만 크게 발심을 하고 십신주에만 다 이르러도 신발 살 필요가 없다니까. 십신주에만 다 이르러도 믿음의 환희심을 갖다 크게, 이 깨달음의 길이 확실히 있구나. 이 길을 갖다 내가 죽자 살자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길이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요것만 확신만 가지면 여기 있는 사람만 가지고도 전국을 다 뒤집어 엎고도 남아. 우리는 자꾸 별 볼지도 없는 복조가리 금음날 섣달 금음날 달조각만큼도 없는 그 복조가리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고 맨날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꾀 부리는 거 가지고 꾀를 부리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이 그게 얼마나 약한데, 그런 것은 만약에 내가 아무리 그런 힘이 강해도 100명이 힘을 합하면 내가 못 당해. 내가 주먹을 아무리 잘 써도 주먹 하나도 못 쓰는 사람 100명이 돼야 되면 내가 못 당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5천만 원을 갖다 다 5천만이 원하는 대로 그걸 그렇게 원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쓱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5천만 원을 갖다 막 부딪혀버리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이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집에 살 때 부부끼리 살아도 남편 이겨먹고 습디요? 일가못 살면 저래도 못 이겨.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막 징계 이긴 거고 이제 이기는 게 져주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두 사람 다 물어봐도 두 사람 다 참았다 그래.
절대 한쪽만 참은 게 없어. 아유, 내가 안 참으면 저 여자 데리고 살겠습니까? 또 저사는 그러고 보살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참았으니까 그러지 저거 참 그런다고. 그러니까 보살은 법성과 그 공성과 그 법의 틀에 그것을 갖다 해 나가는 육바람의 그 틀을 알고서 거기에 안주한다. 항상 보시하는 것을 재물보시, 법보시, 또 무예시,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데 항상 그 철저하고, 인욕을 하는데 철저하고, 자기 정진을 하는데 철저하고, 사마타를 하는데 계속 해나가고, 비파사나를 관찰할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저건 참 물거품 같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럼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면 일체중생을 저 꿈으로부터 깨게 해야 되겠구나, 이 원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살은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 누가 내가 어디 가서 업무를 했는데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보리살타는 그랬더니 보리살타를 갖다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보리쌀로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보리쌀이 뭡니까 그러고 내가 보리쌀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보살의 초지를 성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덕은 자세하게 쉽지. 보살의 초지, 그러니까 지에 이르른다, 토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보살 초지로부터 이제 이게 성인지예요. 성인의 위치에 올라간 거야. 영감한테 왔어? 보살 초지에 들어서야, 보살 초지에 들어서야 이때부터 이제 성유라 그래. 성인의 위치라 그래. 성진. 십신과 십주, 십행, 십회양은 아직까지 번뇌장이 다 끊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번뇌장이 다 끊어진 상태는 보살 십지 가운데 초지에 이르렀을 때, 환희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것은 진여를 바라보는 선정이며 임능가경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진여 그려놨죠, 그죠? 진짜는 진옥스님 진짜야. 진여 그렇잖아요. 진짜는 요게 거짓이 없는 그런 뜻이야. 거짓이 없는. 거짓이 이게 뭐예요? 거짓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걸 거짓이라 그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이라 그래. 진실을 불허하다. 열은 뭐냐면 요 여자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한문풀이에요. 이게 무슨 자예요? 요거는 그래, 옛날에 여자들이 역적모의를 했어. 그래, 임금이 데려다가 곤장 딱 한 방 치니까 다 불어버렸어. 그래서 그 남자들은 뭐 하는데 분놈도 있겠지만은도 그 막 그냥 우기고 네가 잘못해 왕 네가 잘못했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그만 한 방만 때리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막 다 불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입처럼 생긴 게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말이야.
그 여자는 큰 거짓말 못해. 이제 그냥 살아놓고 세일해서 샀다 그런 거나 거짓말 하지. 100만 원짜리 살아놓고 아이고 미안하니까 아이고 이게 세일을 60% 해서 40만 원 주고 샀다고. 그 거짓말하고 속으로는 60만 원이 거짓말, 60만 원 거짓말도 상당히 큰 거짓말이에요. 예? 앞에 선의라는 말하고 거짓말하고는 상치되는 게 두 개를 합하면 물과 기름이 돼버려. 단어가 합해지는 거 아니야. 의적 홍길동은 의로운 도둑놈, 그 도둑놈을 붙이지 말든지 의롭다는 것을 붙이지 말든지 그래야 돼.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뭐 거짓말이지. 그래 놓고 이제 그래 놓고 영감이 잘해주면 또 부럽부러. 사실은 있잖아.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영감한테 한 방 안 뜯어 맞을 것 같으면 사실은 있잖아. 이걸 그때 얼마 주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뭐라 그럴까 싶어서 내가 그냥 살짝 얘기했는데 화 안 낼 거지. 그래서 여라 그래. 어? 갓들렸자. 이 글자를 쓸 때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이 글자를. 예? 아, 내가 들어보면 다 알아. 들어보면 다 안다니까. 그래, 이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녀라 그래요. 지녀. 예? 그 이걸 갖다 이제 법화경에서는 실상 그래. 요 실자가 요 실자지? 실상 그래. 실제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왜곡되게 보지 않는 모습이다. 전에 누가 내한테 그랬어? 와가지고 스님 제가 뭘로 보입니까? 그래서 도둑놈으로 보인다 그랬지. 왜? 교도소 도둑 해가지고 전과 6범대에서 왔으니까. 지금도 도둑놈으로 보입니까? 아, 아직 그렇게 보인다. 어떻게 하면 도둑놈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도둑질 안 하면 그 되지. 어째 그런 말씀이 쉽습니까? 그래, 매우 쉬운 말인지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도둑놈으로 안 보여. 내가 번뇌를 안 일으키면 귀신도 그 사람을 눈에 못 봐. 그게 번뇌가 없으면요, 저승사자가 찾으러 왔다 못 찾습니다.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들랑 그때는 번뇌가 없는 상태. 이게 지금 백세 인생 그게 내가 그걸 핸드폰에다 해놨다니까. 그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들랑 좋은 때 골라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뭐냐면 이 저승사자가 못 찾는 거야. 저승사자가 못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고 오는 것에 별로 걸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자유롭다는 얘기야. 우리는 가는데 걸리고 오는데 걸리고 다 걸리죠. 여러분도 법에 나올라 가니까 걸리는 게 많죠. 예? 없어요? 또 집에 갈라 그러면 아이고 저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오고 가는데 자꾸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부동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게 없어. 오고 가지만은 오고 가는 게 없단 말이야. 내가 가니까 아이고 불편하다, 또 가니까 좋다 이 생각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진여는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것은
언제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 번뇌가 이게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이게 막 최종 단계 사라질 때가 지와 간을 통해서 사라지면서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그 보인다고 해서 이런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싹 사라지면서 그 경계가 드러난단 말이야. 드러난단 말이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비유를 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이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봄의 실체가 뭡니까? 어떤 게 봄이죠? 네? 따뜻한 게 봄이라고. 그럼 방 안에 불 떼놓고 따뜻해도 봄인가? 겨울에 방에 불 떼놓고 따뜻하게 떼놓고 봄이로구나 그러고 앉았어요. 그럼 따뜻한 게 봄이 아니구만. 그럼 뭐가 봄이야? 꽃이 피우면 동백꽃 피우는데? 네? 봄이 실체가 없죠. 그냥 그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동백살이 피고 철쭉 피고 그렇게 피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가랑비도 가끔 자주 오고 막 그런 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봄이라 그런다. 그렇지만 봄이 따로 있어서 봄을 찾아보면 봄은 따로 없죠, 그죠? 그래서 뭐 도연명인가 어떤 놈은 시를 지었는데 뭐 그러자. 봄을 찾아서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맸더니 다리가 아파서 집에 와서 마루에 툭 앉으니까 매화꽃이 거기 피었구나. 봄이로구나. 진여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무슨 뭐가 이렇게 이거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탐진치가 다 사라지고 나면 현상을 바라보는 똑같이 눈은 저 계목나무를 보고 똑같이 사람을 보지만은 그 안에 영원한 자성이 없고 그래서 애착할 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참된 그런 모습, 본래 모습 그대로 보인다. 이 실상에, 제법 실상에 모든 존재, 제법이라는 건 모든 존재라는 거지, 그죠? 모든 존재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지게 보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보이는지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프리카의 킨타쿤테가 죽었을 때 여러분 눈물 났디요? 응? 넬슨 만델라가 죽었다더라. 그래도 여러분 상복 입고 통곡했죠? 안 했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는 죽으면 이제 통곡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사실상은 넬슨 만델라의 죽음이나 내 어머니 죽음이나 죽는 대원칙에 있어서는 다를 게 한 개도 없거든.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하기엔 나는 정이 연결되어 있고 넬슨 만델라한테는 정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정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 슬프게 느낄 수 있고 정이 연결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죽었다더라.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실상을 못 보는 거라. 만델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실제 모습을 못 보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실제 모습을, 어머니 죽음을 보면서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슬픈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마타의 부동심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동심이라는 게.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사마타 일심의 그 마음이 집중되지는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면 임능각에서 가르친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살의 희론이 없는 무분별의 성품에 들어간 것으로서 신의 행의 경지에 신의 힘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행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건 보살의 희로 넘는 무분별지라 그랬죠, 그죠? 무분별지는 이제 내가 거듭 오랫동안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을 한국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함으로 해서 혼란이 많이 빚어졌어요. 무분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는 거냐면, 분별이라는 것부터 우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분별이라는 게 없는 것을 무분별이라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아가 있고, 나라는 것이 고집되진 게 있고, 그래서 고집되진 나에 의해서 좋고 싫은 것이 있고, 취하고 버릴 것이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취하고 버릴 것으로서 믿고 싫고 하는 이 두 가닥의 마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나라는 고집되어진 착각 때문에 일어난 두 가지 분별을 하는 현상이지. 그러면 만약에 저 대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대상에서 직접 만약에 소나무가 나는 소나무가 싫어, 나는 소나무가 좋아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는 소나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고 지 고집되어진 욕심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별이라 그러는데 무분별지에 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가 무아가 되면서 아까 얘기한 앞에서 무아가 되면서 소나무는 소나무 그대로 보일 뿐이지 좋고 싫은 관계로 보이지 않아. 특히 이거는 이게 중생심에서 굉장히 아주 깊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싫더라.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저 사람 싫다는데 그 사람 애기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않겠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싫어서 본래 싫게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생각, 내 이익에 안 맞다 그 얘기지요. 그럼 내 이익이라는 것을 버리고 나라는 것을 버리면 그가 싫고 좋은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 욕심의 더러운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싫더라. 그러니 우리는 보면 참 네가 더럽다고. 그건 무분별심이 된다는 것은 아가 사라지면서 욕심도 사라지고 분노심도 사라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지면서 사람을 대할 때 아주 평정하고 공정하고 사람을 대하건 무엇을 대하건 다 그렇단 말이야. 그 내가 싫은 마음을 확 내버리고 막 미운 마음을 내고 아주 좋아서 엎어지고 하는 것은 이건 돌을 닦는 사람에게서 아주 극약을 먹는 청산가리를 먹는 것과 똑같은 병폐라고 이게. 그러니까 좋고 싫은 마음을 갖다. 그래서 이제 정도가에 지도물아니라 지극한 돈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유연간택이라 분별하는 해서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것만 이것을 미워서 끊으려고 하면 도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이북 같은 경우 이제 남한도 그 아주 극우 보수론자들이 이북도 그렇고 막 남한을 욕을 해가지고 막 그냥 저 때리 죽일 놈들 뭐 어쩌고 그건 결국은 깊은 중생심이고 그렇게 평정심을 갖지 못한 집단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자꾸 길이 좁아져 버려요. 어저께 뭐 최장집이라고 하는 그 진보학자를 불러놓고 새누리당에서 강의를 들었더만요. 따끔하게 얘기했어. 새누리당이 왜 졌느냐 그거 물어보려고 불러다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보수주의를 하되 민의주의님을 잊지 말라. 민주임을 잊지 말라. 당신네들 공천할 때 민주주의가 어디 있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저 독재 시대 때 독재 유신 독재도 아니고 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뭐 왕조 시대 때도 있지 않았던 일들. 왕조 시대 때도 형식적으로는 왕이 임명을 했지만 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행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민주야. 표 찍을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어야지. 대통령 표도 한 표야? 그게 한 표한테만 물어봐놓으니까 저렇게 됐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 표에 있어서는 참 민주주의가 평등한 게 거지도 자기 주권이 있다 그 말이야. 나도 내가 내 밥 잘 주는 사람한테 찍어주겠다 그 얘기야. 누가 말려 그걸? 못 말린다고. 그래서 무분별의 승품에 들었는데 여기에서 하나 내가 이제 아까 구분해 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도를 이루는 데는 분별이 있어야 돼.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 분별 없애라 그러놓고 또 뭔 분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들어가는 길인지 틀리게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처음부터 아무 분별 없이 해라. 그럼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술을 한잔 합시다. 술 못 먹으러 하는데 그런 걸 왜 분별해 샀어? 부처님께서 무분별을 하라. 술도 무분별로 마시고 싸움도 무분별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마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법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을 사마타행을 할 때도 보살 7추심에 들어갈 때까지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그래서 결국 바른 법을 분별함으로써 무분별지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도 이제 시장을 갔어요. 어떤 도인이, 엉터리 도인이 가가지고, 파는요, 파가 이렇게 뿌리가 밑이 크고 허옇고 이런 걸 사야 되고, 콩나물은 상인 스님표를 사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콩나물 석천사 물이 좋아가지고 길러 먹어보니까 120배는 맛있어. 콩나물을 길러 먹는데 콩나물을 한 접시씩 먹는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가서 뭘 사는데 뭘 만들라 그러면 떡볶이를 만들라 그러면 가래떡을 갖다가 굵은 걸 살까 가는 걸 살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엉터리 도인이 그런 걸 뭘 분별해 아무거나 사가지고 와서 하지. 떡볶이에는 떡이 들어가면 가야 돼요, 안 돼요? 예? 가래떡이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무거나 사면 되겠어?
아, 불법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분할 거 없어. 그냥, 앞산, 뒤산, 산악 대신 해도 불법이고, 뭐. 칠언승군 해도 불법이고, 무슨. 우리 어릴 때 누가 참 불교를 한다 그래서,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니까, 그 양반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 잘 모르니까 이제 가서 누가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징을 치면서, 당당당당당당당 앞산 뒤산 산악 대신 옆산 뭐 높은 산 낮은 산 산악 대신 그걸 줄줄줄줄줄줄줄 그래서 산이 뭐 그렇지 앞산 뒤산이지 무슨 높은 산 낮은 산 그렇지 그게 무슨 뭔 경이요 그랬더니 산안경이래 산안경이래 그건 분별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불법 맞죠? 예? 아, 여러분도 옷 입고 놀 때 안과 바깥을 구분하면 안 돼. 연도 옷 입듯이 해야 돼. 다음에 우리 학교한테 거지 갔었는데 큰 옷부터 안에 입어. 큰 옷부터 안에 입어 작은 옷을 점점 바깥에다 입어가지고 옷이 이렇게 색동교리처럼 올라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맨 밑에는 팬티만 입고 다녀. 옷을 입어도 분별 없이 입으면 되겠죠? 이제 그런 무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뜻입니다. 법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정법이라는 것은 바른 방법이거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바른 방법, 정확한 공식을 갖다 수학 공식 가지고 하듯이 정확한 공식을 갖고서 해야 이게 틀리지 않고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공식이 틀려버리면 이건 벌써 틀리잖아. 전에 내가 이제 한 15년 전인가 그 정도에 아니 한 20년 전인가 누가 이제 찌개를 끓였는데 야 이거 소죽이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소죽 끓이듯이 끓였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된장 풀고 끓였는데요. 내가 소죽이라는 뜻을 알겠냐 그랬더니 파, 두부 이런 거 다 썰어 한꺼번에 내가 폭폭 끓여버렸어. 두부도 그게 가서 팍팍 끓여버리면 딱딱해져 버리거든 단백질이. 파나 그 향신료 쪽은 뒤에 살짝 넣어서 살짝 데치기만 하고 향신료가 신선한 맛으로 하는데 그런 걸 한꺼번에 쫙 해가지고 그냥 다 썰어가지고 몽땅 넣어가 팍팍 끓여놨으니 소주 끓이는 거지 뭐야. 그때도 된장을 딱 깨가지고 나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끓이거든. 된장 길 때는 고추장을 꼭 넣어줘야 떫은 맛이 좀 사라지니까 그렇게 싹 해서 먼저 깨서 된장을 한번 폭 끓여. 끓이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넣냐면 감자 넣어. 그 다음에 이제 호박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 넣고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나 이게 양념 위에 살짝 얹어가 한 김 소록 빼버리고 그냥 먹는다. 그러면 아주 신선한 맛이 수룩 나고 두부도 말랑말랑하고 좋지.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찌개를 끓인 사람이 영감님이 몇 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찌개를 그게 딱 맞춰서 끓여놨더니 늦게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한 번 더 끓이면 성질 나, 이제. 그건 내가 알아. 맛이 확 가버리니까. 근데 와서 말이라도, 아이고, 그걸 알면 말이야. 자네 찌개 끓여놓은 거, 이거 2번 끓여서 그렇게 해서 미안하네. 이게 맛이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냥. 그렇게라도 말해주면 좋은데.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뭐 다 똑같고 뭐. 이러면 이제 성질이 좀 나지. 신의 행에 경지를 신의 힘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 실제 행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가 생겨나야만 실제에 들어가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하음에서 신, 해, 행, 증 네 가지 있죠, 그죠? 네 가지 있는데 이게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요까지는 뭐냐면 신해, 십신은 신이고 신, 해, 행이고 그 다음에 체험, 정은 뭐냐면 십지에 들어가요. 십지에 들어가. 그 지에 이제 십지에 오르면 십지 초지에 환희지부터 시작해서 오르면 그게 이제 체험이 되지 시작. 자기가 그 여태껏 해온 것에 대한 확실한 체험들이 되어져요. 체험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체험들이 되어지면서 이제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체험이 되어지기 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체험으로 와서 닿질 않아요. 믿음으로 와서 닿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으로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실행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제 보살 초지를 넘었으면 지를 넘었으면 이제 이게 체험으로 와서 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체험도 이제 크기가 완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 초지 환희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구지를 거쳐서 저 위에 그 법운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완전히 이제 그 단계마다의 체험이 큰 체험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체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체험 속에서 체험의 그 넓이나 깊이들도 완전히 달라지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살의 그 보신을 보기도 하고 뵙기도 하고 종가파처럼 문수보살에게 직접 법문을 오랫동안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제 오랫동안 문수보살에게서 그 대보살에게서 직접 만약에 법문을 갖다가 보신에게 들으면요 그 몇 마디 듣지 않아도 그냥 확 정리가 다 돼버립니다. 체험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람님 같은 경우도 그 종가파 스님께서 그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그분으로부터 법문 들은 이후에 쓰신 거라서 하나도 걸림이 없이 다 쓰셔버렸잖아.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면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솔직한 얘기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면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체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다 관찰해서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더라도 자비심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 누구를 보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이생의 어머니를 보더라도 그 전생 그 전생의 어머니들이랐다고 보는 사람들이라도 또 내게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전부 다 그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분심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겠군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고 이게. 그렇게 일어나야만이 이제 정상적인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예요. 이러한 마음을 방편의 도움으로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편은 육바람일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 일어나는 것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돼. 안 되고, 그 마음을 일으켜서 차근차근 자꾸, 그래서 그네들에게 보시행을 하고,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사마타와 비파사나 행을 했다 하면서
그네들에게 이를테면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물질적인 거 하나라도 그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런데 이제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상대를 대할 때 전부 다 내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내 욕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해를 주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는 지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또는 무엇이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능력은 인간만 갖고 있어요.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윤회 흐는 속에서의 바로도와 같고, 그래서 인간일 때 수행을 갖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때는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지옥도 없고 악의도 없고, 이제 대보살들은 지옥에서도 수행이 되지. 그러나 그 자금 우리들은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천상에도 수행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일 때 이게 잘잘못을 갖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야. 수행이 가능하다. 이 지성의 힘 역시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관찰의 힘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궁극적인 그 실상에 관한 관찰이라는 것은 이게 비파사나예요. 사마타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형성되어 있고, 사마타를 통해서 비파사나의 관을 갖다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화와 공덕 쌓기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자꾸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완성해서 승부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정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 그리고 공덕을 확대시키는 작업들도 계속해야 되고, 공덕을 확대시키는 작업들도 계속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정해, 육바람일 가운데 맨 끝머리 정해 있죠. 정정과 정해에 있다면 바른 지혜를 갖다. 비파사 관찰했을 때, 사마타를 이루고 관찰했을 때 관찰하는 것이 부처님 생각과 똑같이 나와야 돼. 부처님 생각과 다름이 없이 나와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궁극적인 진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혜가 생기면, 비파사는 지혜인데, 지혜가 생기면 진여, 본질에 관한, 공성에 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관한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실제에 대한 심오한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에 대한, 여기 실제라는 것은 진여에 대한, 진여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왜곡되어진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거기에 충분히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착각됨 없이 실제를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의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또는 착각하거나 또는 집착해서 이 생각을 그르치고 업을 그르칠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야. 꺾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인 접근에는 또한 선정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파사나 이 분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분석적이라고 하면 직관적인 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사마타가 꼭 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마타가 받침이 꼭 돼야 된다. 공성과 자비의 수행은 마음의 얼룩을 보게 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무자성이고 이 세상에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애착심과 거기에 대한 어떤 번뇌를 갖다 탐진치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세히 관찰해 놓고 보면 그걸 이유가 싹 사라져요. 이유가 싹 사라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번뇌가 사라지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그것은 이제 나와야 돼. 그 전에는 이 무자성의 공성이 관찰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상을 관찰하면 애착에 관찰이 돼버려. 지금 우리가 일반 철학이나 이런 데서 관찰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애착의 관찰들이에요. 그래서 문학이나 무슨 철학 그런 것들도 애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어서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것이 지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혜라는 것은 핵심이 공성 체험이야. 자, 오늘은 전라도말로 여기 거 좀 봅시다. 그거 한번 줘봐. 인생. 그 10일 날은 여러분 우편물 아직 도착 안 했죠? 네. 우편물 집에 아직 도착 안 했죠? 네. 석천사는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아직도 안 보냈어. 내가 주지가 느려 터져서. 그 10일 날은 BBS 우리 방송국 네가 좀 닦아라. 그 방송국 채널이 100 FM 5.7입니다. 105.7 FM. 네? 105.7입니다. 근데 지금 구여수 있죠? 구여수는 전파가 약해서 아직 안 보니까 이 마레산이 전파를 받아버렸어. 광양 용장사 있죠? 용장사 그 위에 구봉산 있죠? 구봉산에서 발사하는 거라서 그어서 발사하니까 요쪽에 마레산이 들이받아버려 가지고 요 밑은 또 종고산 밑에 내려가니까 종고산이 또 받아버려 가지고 이제 안 나와. 그래서 여천은 나오는데 여천은 나오고 순천도 가보니까 일부 안 나오는 데가 조금 있고 잘 나오고 강양은 아주 잘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쪽 지역에다 안테나를 하나 더 세운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온대요. 나오고 이제 순천에 하나 더 세우고 해서 지금 이제 저쪽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105.7로 한번 맞춰보시면 지금 실험 방송 하고 있어요. 시험 방송 하고 있으니까 요게 105.7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오픈식을 갖다가 언제 할 거냐면 10일 날 5월 10일 날 시민회관에서 몇 시지? 5시 30분으로 돼요. 응? 5시 30분. 다 30분을 해놨네. 아, 5시 30분까지 입장을 갖다가 해주시면 그 앞에 여름식을 갖다가 이제 농악으로 할 거니까 아마 그래서 6시부터는 전국에 생방송이 됩니다. 전국에 그 BBS 생방송이 라디오 생방송을 갖다 그대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딱 맞춰야 돼. 뭐 어물어물 이게 없어. 뚜 하면 하다가도 딱
끊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아마 앞에 오픈 세레모니는 아마 그 전에 5시 반에 해가지고 5시 50분에 딱 끝내고 방송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시부터 그냥 1초도 여유가 없이 바로 시작할 겁니다. 하고 그러면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할 거예요. 40분이나 45분 정도 이제 지금 짜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식 끝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이제 저번에 그 추잉돌마 있죠, 그죠? 추잉돌마는 뭐 컨셉을 하는데 그렇게 그쪽이 복잡하게 무슨 메일을 보내놔도 메일을 갖다 열흘 동안 안 보고 뭐 또 뒤에 딴소리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놔두고 캄보디아에 여러분 그 저번에 한번 2012년인가요? 앞살라 무용단 한번 오셨죠, 그죠? 앞살라는 한 10분 정도 되고 그 유네스코 지정 그 문화재예요. 예, 그것도 여러분이 꼭 한번 봐두시는 게 한 번 더 봐두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그게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대학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벨갱이들이 다 죽여버렸는데 다행히도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 어떻게 요한이도 살아남아. 그 사람이 복구를 다 시켜서 세계 그 유네스코에다 지정 신청을 해서 유네스코의 지정 문화재예요. 지정 문화재인데 그거는 이제 그 춤이 앞살라 춤은 그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불교 춤들하고 민속 춤 이런 게 해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아주 그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이제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연이 아주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저번에 티벳 공연도 좋았죠. 예? 네. 아마 그거와 버금갈 정도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티벳은 8분인가 밖에 못 왔지만 이번엔 18분 옵니다. 18분 와서 그 무대가 꽉 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촉발 전야제도 석전사에서 공연할 겁니다. 예? 공연하고 그것서 한번 공연하고 2번 공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그 BBS 오픈할 때 여러분께서 전부 다 그 주변 분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좀 같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요식에 관한 것은 그 안내문에 다 이제 그 BBS 오픈하고 이게 안내문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안내문을 갖다 이렇게 접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안에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세히 돋보기고 이렇게 읽어 안 보면 읽어봐도 그냥 앞에 읽은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해서 꼭 좀 봐주시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28일 날 있죠. 28일 날 그 시장님이 그 기독교도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 그때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와 연관되어져서 불교 탑도 하라 그래서 한 3천 몇백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 점등식을 갖다가 지금 시청 앞에 있죠. 시청 앞에서 7시에 할 거니까 7시 10분에 오면 끝나버립니다. 10분만 할 거니까 그 전에 한 20분 전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점등식을 하고 그렇게 전부 다 같이 와주시면 좋겠고 전야제를 우리는 꼭 여기서 그 뒷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뒷날 법요식을 하니까 이제 요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랑 두루 돌아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돌아다니라고
우리는 전야제로 할 거니까 전야제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우리는 한 1, 2천이 꼭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날 법요식하고 뒷날 그 저녁에 여기는 7시부터 할 거죠. 7시부터 정식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9시까지 9시 늦어도 9시 10분까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어쩔까 하고 생각했는데 저녁은 제 생각에 우리 복지관 직원들한테 이제 호떡 틀을 2개 가져서 굽고 그때 작년에 인기가 좋았대.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굽는데 붕어가 안에 안 들어갔는데도 붕어 닮았다고 안 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상관없다고. 그래서 붕어빵도 굽고 뭐 떡도 하고 또 음료수도 따뜻하게 이렇게 차도 하고 해서 저녁은 그냥 땜빵으로 이렇게 이어와서 드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다 오셔서 공연도 즐기시고 뒷날은 공연 안 합니다. 뒷날은 이제 기도회만 기도하고 법문만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여기에 그 안에 내용 보십시오. 보시고 여러분 참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도록 하죠.